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붙인 그 지역의 이름, 야곱의 이야기를 두 기둥으로 본다면 하나는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곳과 오늘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 두 곳의 이야기가 야곱을 설명할 수 있는 두 기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이것처럼 부럽고 우리 자신이 사모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함께 세워갈 것인지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는 데까지, 그리고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하란에서 사는 20년의 세월,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살아간 세월, 마지막으로 이제 기근이 들어서 노년에 애굽에서 산 세월,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란에서의 20년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삶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하란에서의 20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장자의 축복 기도를,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기도를 현실적으로 꼭 이룬 것 같은 외형을 갖고 돌아옵니다. 그가 11명의 아들이었으면 정말 다복한 것이죠. 다산의 축복을 분명히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재물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에게 고대 사회 속에서 아들 11명을 얻는 복, 그리고 그에게 가축들로 인해서 부요하게 된 일군 그의 삶,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는 지팡이 하나 갖고 도망갔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올 때 그는 분명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장자의 축복 기도가 꼭 성취된 것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하란에서의 20년의 삶을 청산하고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마지막 그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를 극도로 힘들게 만드는 사건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와의 갈등입니다. 그 불화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환들을 형에게 먼저 보내서 자기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하지만 그 사환들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형 에서가 사병 400명을 데리고 당신을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극도의 근심에 빠졌다고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날밤을 꼬박꼬박 그가 새면서 어떻게 이 삶을 풀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사환들을 통해서 먼저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를 삶에서 안정시켜주지 못합니다. 형 에서가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나올지,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지금처럼 법이 발달되어 있어서 법으로 해결할 수 있거나 자기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고대 사회 속에서 그가 극도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건, 도망칠 때는 지팡이 하나 갖고 도망쳤지만 돌아올 때는 아내들에서, 자녀들에서 자기 재산을 잃을까 봐 그가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을 못 자고 밤에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사환들에게 부탁해서 아내와
자녀들을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혼자 남습니다. 혼자 남아서 다시 고민에 빠져서 잠을 못 자고 있을 때 그 상황이 설명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서의 입장에서. 요즘에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충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기 삶이 지금 현실, 지금 이 지점에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이유, 근거로서 우리는 자꾸 트라우마를 들먹입니다. 우리는 미안하지만 심리학의 3대 거장이 있습니다. 프로이드가 있고 융이 있고 한 명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프로이드의 그 심리학에서의 근본적인 건 원인론입니다. 지금 트라우마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충격,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항상 변명하는 이유로 그 트라우마를 들먹입니다. 그렇지만 이 3대 거장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융이라는 사람은 프로이드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프로이드를 추종했지만 아들러는 프로이드하고 같이 시작을 했다가 나이가 비슷하면서 같이 연구를 하다가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틀려서 각자 갈 길을 갈라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프로이드가 원인론을 주장했다면 아들러는 목적론을 주장한 것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방어적이 되고 폐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내가 그때의 그 충격, 부모로부터의 폭행, 아니면 어려서의 무슨 성폭행, 이런 여러 가지들의 사건들을 가지고 내가 폐쇄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원인을 말하지만, 그러나 아들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가졌던 그 어떤 트라우마도 내 인생의 실패와 성공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실패와 성공의 그것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그런 논리로 간다면 그럼 성폭행 받은 사람 모두는 다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러나 그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으면서도 건강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러가 표현하는 목적론은 뭔가 하면 결국 그런 트라우마가 있지만 그 트라우마 때문에 네 인생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트라우마를 해석하는 너 자신이 네 인생을 결정한 거라는 거죠. 그 충격을 네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 그건 너의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 장자권을 빼앗긴 그것에 대한 원통함, 그리고 20년 동안 자기의 삶에서 겪어야 했던 그 삶의 정황들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동생에게 장자권을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20년을 살았다면 지금 400명의 사병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에서의 모습을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풀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야곱은 홀로 남아서 그가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걸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겁니다. 그래서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씨름에서 그 사람이 이길 수 없어서, 야곱을 이길 수 없어서 환도뼈를 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놓아주지 않으므로 날이 새려고 하자 그 사람이 조급해하면서 보내달라, 놓아달라. 하지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나는 놓을 수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죠.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은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름에 있습니다. 결국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이곳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곤 했습니다. 이제 그 야곱이 그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당신의 정체를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고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그 축복 속에 결국 그 사람의 정체가 들어있는 거죠. 결국 이제는 자연인 야곱이 하나님과 뗄 수 없는 이제 그 인생으로 새롭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삶의 존재가 바뀌었고 삶의 의미도 바뀌었고 삶의 내용도 바뀌어버린 완전히 다 바뀐 것입니다. 더 이상은 인간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된 자기 존재의 차원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걸 경험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방법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퇴행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버지가 아무리 그리워도 아버지가 살아계셨던 그 나이로 내가 어린 나이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가 아무리 그리워도 그 어머니 품에 있던 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과거의 신앙의 어떤 형태를 반복한다고 거기서 경험했던 신앙의 내용을 똑같이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산기도 가서 날밤을 샌다든지 소나무를 뽑는 일을 시도한다든지 땅 밟기를 시도한다든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방법을 내가 원하는 땅, 교회가 짓고자 하는 그 교회 땅을 얻기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그 땅 밟기를 한다는 것,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능력을 받기 위해서 소나무를 뽑고 산기도를 하고 이런 형태를 반복한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지요. 결국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을 위해서 신앙적인 성경에 나오는 그 신앙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권면해 드린다면 이런 신앙이 부러우시고 이런 걸 나도 경험하고 싶다고 말씀하신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고 경험한 자들인 것을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더 원하신다면 분명하게 내 지식이 지각하고 그리고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방식의 신앙의 어떤 체험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릴 수 있는 건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야곱에게도 자기가 20년 동안 추구하고 살았던 그 삶의 모든 목표의 그 내용들을
형 에서에게 한 입에 다 털어넣는 것입니다. 자기가 20년 동안 그렇게 삼촌을 속이고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밤잠 안 자고 그 떼약볕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 가축들과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그가 그의 삶을 아낌없이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 재산을 가지고 그 가족을 보호할 수 없고 자기의 어떤 것으로도 그 삶을 지킬 수 없는 절박한 삶 앞에서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 홀로 남음 앞에서도 그는 자기의 삶을 그 무엇도 조정할 수도 없고 그 풀어갈 수 없는 그 존재로 선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실존을 내가 인지할 수 있도록 내가 그걸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홀로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삶의 절망 앞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툭툭 던지지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나 신앙을 경험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내가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방식이 있고, 하나의 방식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내가 철저하게 느끼는 나 자신의 인간에 대한 절망입니다. 그 절망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만나게 되는 거죠. 결국 야곱은 그 홀로 남음 앞에서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풀어낼 수 없는 철저한 자기 절망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들은 이것을 너무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오늘 야곱의 모습입니다. 밤을 새우고 씨름한 자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초췌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이 모습과는 정반대 모습일 겁니다.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고대 사회 속에서 낙타를 타고 갔을지라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의 여행 중에, 그 피곤한 여행 중에, 장거리 여행 중에서도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그의 초췌하고 지친 모습, 그리고 그가 절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들은 그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탈탈 털어서 이제는 다 떠나보냈습니다. 지금 아내들과 자식들이 에서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모든 삶에 지쳐 있고, 그리고 다리를 절고 있는 그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분명한 건 야곱은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짊어지고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삶의 절망들에, 그리고 형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초췌하지도 않고 자기가 지금 절고 있다고 하는 이 삶이 그렇게 중요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절대 존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로 인해서 신앙생활에서 받는 그 삶의 상처, 그 흔적,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종지부를 찍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할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는 그 할례라는 것이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인데 나는 예수의 그 말미암은 상처가 내 마음에 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고초일 수도 있고 그의 질병일 수도 있고 환난일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무언가 중압감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것. 내가 부유해져야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말을 해도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중압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소유와 물량이 우리의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쉽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하면서 실수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면서 실수하는 것이 단교 선교를 다녀오던 선교를 가면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들이 사는 삶의 그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거기서 미국 선교가 초기에 실패했던 걸 한국 선교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가든 그 어디를 가든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 문명과 그 삶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크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 고난, 우리가 볼 때는 빈곤하고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그걸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들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더욱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세상 것에 맛을 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를 주고 그들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일깨워주고 그들의 존재를 일깨워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대한 알사탕의 맛을 알게 해준 것입니다. 그것이 왜 오류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지금 그런 오류를 범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의 31절에 야곱은 밤을 새운 그가 다리를 절면서 분이엘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야곱이 얼마나 행복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를 저는 모습이 더 이상 절대 초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가 부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에게 삶의 불편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리를 저는 자들입니다. 다리를 절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것도 다 누리고 신앙도 다 가진 상처 없는 신앙인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얻는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 집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서서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모든 길봇교회 가족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사.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이 부여하신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입는 그 상처와 흔적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에서와 같이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그 삶의 분노를 품고 살지 않게 하시고 야곱과 같이 자기 삶 앞에서 씨름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그 주시는 생명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절대 존재의 그 존귀함을 얻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영적인 전진과 그 싸움을 부단히 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